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근심되는 일이 많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모든 걸 받아주시고 저희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평안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되는 일이 많고 찬양하러 가겠습니다. 주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단지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것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낳으시고 우리의 우리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를 다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채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면서 우리는 늘 옳고 그름과 백과 흑, 선과 악, 이러한 이분법적인 삶에 너무 익숙하여 내 눈에 들고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지적하고 세상과 이웃을 정죄하며 심판하는 악인의 길을 따르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되기시사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즐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이 땅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이 창궐하고 처처의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도 인생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막아서는 죄를 습성없이 범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외면하고 핍박을 하여도 저희들이 저들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성도와 새별 공동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세상에 대해 소금과 빛이 되어 개인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게 하시고 나와 교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을 위해 사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데에 사용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기밀성 우성체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대주여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성령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각 가정과 처소에서 드려지는 영상 예배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며 치료와 감동과 축복을 경험하는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8년간 샀으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였으며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을 세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주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고 할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고 할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인가 하셨더라.
아마시아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 여호와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스스로 영혼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발을 착시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강하고자 하느냐.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시아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아멘. 광고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8시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11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카톡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찬양팀과 교육자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교회에 오셨을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우리은행과 예금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일 헌금은 자기 이름을 쓰시고 앞에 주자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감사 헌금은 자기 이름을 쓰시고 감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수해를 당하신 분들을 돕기 위해 수저연금을 3주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8월 29일 토요일에 있을 예정이었지만 전교인 수련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성경 공부나 구역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새가족 교육 릴레이 기도회 혹은 주일 기도 모임, 전도 모든 모임들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새벽이나 저녁이나 낮에나 아무 때나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정직히 행하는 자와 교만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에 걸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제2년에 남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왕 요아스는 여호세바에 의하여 아달랴로부터 살아남게 됩니다. 7년 후에 여호야다에 의해 7살에 남유다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40년간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 요아스의 왕의 아들이 아마시아인데 그가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된 때의 나이가 25세였으며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립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제9대 왕이었던 아마시아의 통치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은 그의 선정과 실정을 기록한 전반부와 모반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최후를 기록한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시아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직히 행하는 자와 교만한 자에 대하여 어떻게 복을 내리시고 어떻게 징벌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직한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시면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시아는 집권 초기에 부친 요아스를 암살한 세력에 의해 여러가지 방해를 받았지만 이러한 난관 속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함으로
정권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게 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자크라는 단어는 강하다, 강성해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시아의 통치권의 확립과 더불어 국력이 점점 강해져 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6절에 보시면 5절 6절에 보시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데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아마시아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마시아가 정직히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라의 통치권을 확립시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강하게 하셨고 율법을 준수하는 데 힘을 쓰게 하셨으며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허락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자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보시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잘못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돌아오는 길에 우상을 가져와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 보시면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방인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마시아 왕이 듣지 않습니다. 역대하 25장 16절에 보시면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시아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마시아가 자기 부친 요아스와 같이 처음에는 여호와께 열심이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로부터는 더욱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도전장을 보냅니다. 8절에 보시면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시아 왕은 시간이 지날수록 교만해졌습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로부터는 더욱 교만해졌다는 사실이죠. 사실 유다는 에돔을 치기 위해서 그 전에 남유다의 군대만 소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돈을 주고 고용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반대하면서 북이스라엘 군대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자 아마시아는 선지자의 말대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불만을 품고 돌아가면서
유다 성읍들을 침략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25장 13절에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마시아 왕이 이에 북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아무런 사과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분노하여 아마시아 왕이 북이스라엘 왕인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이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가 사자를 보내어 통보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레바논 가시나무는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레바논 백향목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백향목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요아스 왕이 아마시아 왕에게 편지를 써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교만해진 아마시아는 요아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시아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아마시아를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를 통하여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징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죄를 범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신들을 가져와서 섬겼습니다. 에돔 승리 이후에 더욱더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자신의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를 통하여 아마시아 왕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인 아마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보다 15년을 더 산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더 굴욕을 당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중에 아마시아는 반역한 무리로 인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19절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라기스는 두 번째로 든든한 성이었습니다. 남유다에서 두 번째로 든든한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객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마시아가 왜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역대하 25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아마시아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수치스러운 종말을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오래 살기보다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시아는 비록 일면으로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취했지만 그것은 산당을 제거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아갔어야 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부족한 신앙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마시아의 신앙에 대해 역대기 기자는 역대하 2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며 또한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왔다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또 의롭게 살아왔다고 평가를 받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세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삶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만 가지고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교만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며 의로우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귀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날, 귀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층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달빛에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주의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지는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 친히 찾아와 주셔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직장암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폐암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문을 열어 주옵소서. 루게릭병이 호전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구 건조증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혈압과 당뇨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통풍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파킨슨병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울증과 불면증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무릎과 어깨와 간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질 줄로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겸손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